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맘의 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나 주의 주여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박수 치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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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할렐루야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해 찬양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해 찬양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손인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세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고 또한 그 확진자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잠잠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와 잠잠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졌던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좁은 생각의 틀에 가두었던 우리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섬겼던 예수를 버리고 참 진리 대신 진리의 말씀 대신 구원자 대신 참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많은 사람의 지탕의 대상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 위로와 참 희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 성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실된 예배와 찬양이 늘 넘쳐나고 참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크고 작음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주님의 세우신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있는 참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만 높이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의 뜻만 구하는 예배되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를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진정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서 이전처럼 자유하게 생활하고 숨쉬며 자유하게 찬양하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을 통해 주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요즘 하루하루의 삶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긴장감이 있고 혹시나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어 버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 부패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화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항상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이나 지탄이나 이런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각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한국교회의 부패된 부분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오려내야 되고 버려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봐야 될 것은 세상의 손가락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교회로 바르게 되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끊임없이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2장에서도 보면 헤롯에 의해서 박해가 있었고 야고보 사도가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는 박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12장 마지막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은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기나 아니면 비난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헤롯의 죽음과 또 선교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이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신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말고에 칼로 휘둘러서 귀를 자를 때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바뀌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피해를 준 사람, 무고하게 피를 흘린 사람은 동일한 그런 핏값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2장에 나온 헤롯이 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에 아주 잘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12장의 헤롯은 성경에 나온 6명의 헤롯 중에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1세. 헤롯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헤롯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는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를 아무 의미 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죽였어요. 왜? 그냥 유대인들이 좋아할까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붙잡았어요. 유대인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베드로를 도와줬으니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셨습니다. 목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바탕 이제 소동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아니까 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헤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경비를 섰던 경비병들을 다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냐? 어디로 간 거냐? 빨리 말해라! 근데 그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왜? 자신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헤롯이 화가 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경비병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무력을 행사합니다. 또 헤롯의 폭력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실에서 공급되는 식량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헤롯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다 굶어 죽으라는 거죠.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성질머리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해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일장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그가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왕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역사학자에 의하면 은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햇빛이 찬란할 때 은으로 된 옷을 입으니 옷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겠습니까? 그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겠죠. 니들이 그러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그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정말 신의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헤롯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꼭 더럽고 치사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헤롯의 연설을 듣고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아부하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자 헤롯은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치셨어요. 헤롯이 병들어 금방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죽이고 식량 주지 않고 그렇게 자신이 가진 권력,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방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헤롯이 로마 제국의 황제도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일임한 어떠한 지역의 왕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로마 황제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로마 정부에게 뭔가 청원하거나 이런 민원의 소리가 계속 커져가면 로마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어떻게 헤롯이 이렇게 제멋대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실은 이 헤롯은 황제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배가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왕이 헤롯 대왕이죠. 그때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이 뭐죠?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죠. 헤롯 대왕은 이전에 많은 사람을 이미 죽인 전례가 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말할게요.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도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전도 지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성전도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또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유대에. 그래서 나는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 아내가 이제 미리암네라는 아내인데요. 이 미리암네에게서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돼요.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라는 왕을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라는 아들을 낳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크고 나니까 이들이 두려운 겁니다. 왜?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 될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이 두 아들을 그리고 미리암네 자신의 아내 미리암네 어머니
그 관련된 친족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의 이 성품이 헤롯 그 자신의 할아버지의 성품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칼을 휘둘렀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헤롯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이름 잘 몰라도 돼요. 아리스토블루스 죽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가 그의 아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로마로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살아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로마의 그 왕실과 가까워진 거죠. 좀 철이 없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그리빠는. 성품이 보면 굉장히 다일제적이죠. 즉흥적입니다. 원래는 그 칼리큘라라는 왕자와 좀 칼리큘라와 굉장히 친했는데, 원래 황제가 있는데 이 칼리큘라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막 서슴없이 떠들고 다녀요. 로마의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로마 황제가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투옥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죠. 칼리큘라가 황제가 됩니다. 칼리큘라가 그러니까 가만히 뒀겠습니까?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헤롯 대왕의 가졌던 영토를 세 아들이 나눠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지역은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헤롯이 아들이 가졌던 두 지역을 아그리빠에게 물려줍니다. 아그리빠가 두 지역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황제 글라우디오 때는 총독이 다스렸던 예루살렘, 즉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누구에게 줍니까? 아그리빠에게 줬습니다. 헤롯 대왕이 가졌던 전 영토를 아그리빠 때 다시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았고 황제가 좋아했던, 밀어주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그리빠가 무서울 게 있습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권력,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이 뒤에? 로마 황제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무지무지한 폭력 정치를 행했던 헤롯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 황제의 마음을 얻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만, 권력자의 마음을 얻었지만 누구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가장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다윗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헤롯을 보면 됩니다. 헤롯처럼 안 하면 되고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헤롯처럼 자기에게 가진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내 평생의 소원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자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헤롯의 죽음과 교회의 부흥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기록합니다. 헤롯이 죽은 것과 교회가 부흥한 것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헤롯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권력자에 의한 박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도 위축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위축되는 거예요. 왜? 권력자가 박해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자신들을 위축되게 했던, 자신들을 두렵게 했던 그 대상이 제거되어지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권력자, 교회를 맡고 있던 그 권력자, 위축되게 했던 그 사람이 죽으니까 드디어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너무 조심스럽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위축된 상황이 우리를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의 교회의 성장과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는 분명히 원인이 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을 제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그때까지 우리는 조심조심 하는 것이죠. 12장까지가 사도행전의 전반부입니다. 헤롯의 죽음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13장부터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15장이나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옵니까? 사울,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됩니다. 전반부가 끝났어요. 이제 후반부에는 누가 이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합니까? 바울, 사울이 사역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라져요. 거의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가 교회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의 역할에서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는 교회,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사명을 맡은 사람,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이 사역합니다. 그가 그 열려진 문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서 온 세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부모로서 도전을 받는 게 있고, 지금 이 하나성문교회에 우리가 첫 개척교회 멤버로서의 도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을 통해서 누가 더 큰 사역을 합니까? 바울이 더 큰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1세대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문을 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 열려진 문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문을 열었어요. 베드로처럼 문을 연 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님, 우리는 문을 열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 세대는 이 열려진 문을 향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베드로는 토대를 나왔는데, 그죠? 문을 연 거, 토대를 놓은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어제 또 우리 반주하시는 두 부부에게도 했는데, 제가 올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키보드 하나 더 산 거다. 제가 이랬어요. 키보드 하나 더 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 아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성문교회의 예배가 더 한 단계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또한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나중에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찬양을 반주를 배우고 노력하면서 믿음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문을 열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토대를 놓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언제나 해야 되는 거야.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요, 요즘 뭐 하도 언론에서 뭐 개척교회 이야기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를 해주세요. 어떠냐. 선배 목사님들이. 힘들지 않냐. 이번 주에도 목요일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어떻게, 강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걱정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개척교회라는 게 힘든데 지금 상황도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다고 하면 분명히 또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요, 교회들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예산 중에서 뭘 삭감할 것 같습니까? 선교비를 삭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지출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임대료 안 냅니까? 전기료 안 나갑니까? 다른 부분에 지출을 어떻게 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잠시만 저희가 사정상 못해.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 뭐라 그럴까, 유혹?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가끔은. 한 번 정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 어려워도 선교는 계속해야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랑과 및 사울이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니게르, 시므온은 니게르, 흑인이에요. 루기오, 구레네 출신이라고 돼요.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즉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에서 온 성도가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 왕실 측근 혹은 왕족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흑인, 왕실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런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는 곳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혈연, 지연, 내가 아는 사람, 인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은사와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움직여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학력, 재력, 외모 다 다른데 하나님께는 다 소중하며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렇고 바꿔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한국 사회는 약간 선비 사상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조선시대 뭡니까? 글 쓰고 공부하는 사람은 약간 고상하고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조선시대에 그 노동했던 사람들은 다 천한 평민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도 한국 사회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뭔가 펜대를 굴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뭔가 대우를 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깔려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조선시대에 가졌던 그런 선비 사상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펜대를 굴리고 뭔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뭔가 그 사람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다양성이 존중하는데 이 다양성이 주는 장점이 뭐냐? 다양성은 당연히 여러 사람이 자신의 맡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퍼포먼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구성원이 다양하다. 그럼 뭐가 단점입니까? 일치되기가 쉽지 않다. 말들이 많아진다. 자, 그럼 이러한 다양성인 교회에서 그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을 했습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성경 이유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만 합니까? 나 오늘부터 금식할 거야 하면 그거는 금식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 그건 다이어트죠. 금식만 하면 그 금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 오늘부터 금식할 거야 해서 밥을 안 먹는다. 그거는 다이어트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치된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분란이 참 많아요. 지금도 있고. 왜 분란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소리를 자꾸 냅니까?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소리.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정준 선교사님이 저한테 여러 번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저를 도울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정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왜 나를 돕지? 이 목사님이? 이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교단도 아니고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사역하는 영역이 좀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동기분들도 선교사님들도 파송된 분들도 많을 테고 교단의 선교사님들도 있고 한데 왜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나 동기를 도와주지 않고 왜 굳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몇 번 물으셨어요. 왜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을 할 때의 일인데, 실은 교단이 굉장히 작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못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교단 소속 교회도 아니니까 교단에서도 주파성 교회로는 파송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송으로 파송해줄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 십시일반 도와주는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안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에요. 너도 도와야지. 너도 도와야지. 아, 그럼요. 제가 도와야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만 시킨 게 아니라 저도 도와야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내가 이분을 도와줘야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분란이 생기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리를 내니까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구성원들, 서로 다른 구성원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지만 하나가 됐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죠?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실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그죠? 바나바, 그리고 그 바나바가 불러서 협동해서 같이 목회를 했던 사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 그들이 빠지면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선교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선교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두 사람을 거기다가 보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회사의 운명을 걸고 하는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했습니다. 왜? 선교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갈 때 그분들은 소명을 받고 떠나죠. 사울과 바나바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5명의 지도자에게 다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에게만, 야, 너희 둘은 선교사로 나가, 세계 선교하러 나가.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어느 날, 이제 우리는 여기 사역을 그만두고 교회 함께 공동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나머지 3명의 지도자들은 그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머지 3명의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2명은 파송을 받습니다. 나머지 3명의 지도자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두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둘이 파송됐다고 끝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여기서 저 두 사람을 도와서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선교 사역에 더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선교 이후에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 이후에 약 400년 경까지 안디옥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10만의 성도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뻐하게 생각하는 일을 선교 사역을 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래서 끝까지 크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대로 사라지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가 통치했던 아우구스투스부터 해서 한 2세기가량을 로마의 평화시대, 로마의 최번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대도 저물어 가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흔들리죠. 코로나 사태로 이후에. 미국의 입지가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대도 저물어 가는 거 아니냐? 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유럽도 거의 무너졌죠. 무너져 가고 있죠.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대영 제국, 영국도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미 가는 힘이 빠진 상황이죠. 그 다음에 미국, 번영했다가 쇠퇴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국이란 번영하고 쇠퇴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를 했던 시대에는 그들은 번영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세계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신앙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그러나 그 지금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번영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은 인간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모르고 그 주신 것에 취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실은 성경의 반복된 역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잠시 잠깐 부흥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에게 영원한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지 가진 자.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하게 하나님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일용 양식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헌금이 주님 나라와 영광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며 선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에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게 교회의 예배 모임이 아닌 실은 뭐 소그룹 모임이나 다른 모임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힘들더라도 잘 인내하고 다음 좋은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은 떡을 준비했으니까 떡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우리 저기 뒤에 아이들 둘이 예배에 동참을 했는데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견디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